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힘이 됩니다. 네, 기도하는 여러분이 정말 힘이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기도회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으로 연주로 연일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 집사님이 드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나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참 부럽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한 형제를 제가 칭찬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다른 분이 하시네요. 그죠? 우리 교회 반주자 가운데 4일 연속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온 반주자 가운데 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 형제가,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4시 반이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다. 오늘 제가 멘트까지 준비했거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라.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례가 있습니다. 이태순 집사님, 조기순 권사님 어머니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오늘 12시에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고? 그거 사실이야?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몰록도 아니고 어떻게 번제를 바치라고 하시나, 사람을. 여러분, 몰록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황소 모양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몰록에게 우상 숭배할 때에는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어리석은 왕이 있었죠. 아하스, 므낫세 같은 왕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이 몰록에게 바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몰록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라 하시나? 그것도 아브라함의 독자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이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시니까 일사천리로 실행에 들어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씌웠다. 일체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십니까? 똑같은 부모로서. 또 3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까지 준비해서 말이죠. 여러분, 모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 언덕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저 블레셋 적경입니다. 가나안 땅 아래쪽입니다. 꼬박 3일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모리아 땅에 거의 도착하자 종들을 멀리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자기만 모리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종들이 막을까 봐,
종들이 방해할까 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들이 막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막 이럴지도 모르죠. 아니, 자식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바친다니 제정신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멀리서 이제 종들은 남겨놓고 자기하고 아들 이삭만 갔다라는 것은 종들이 방해를 할까 봐 조치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말려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누군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말리면 더 싸워요. 근데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쭈뼛쭈뼛해요. 막 싸워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 놔다. 그래, 모르겠다. 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아니, 누군가 지금 말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로 가기도 전에, 모리아 거의 도착했을 때 종들을 야,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 또 6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갔대요. 9절에 거기에 제단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모리아에 도착했죠.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정말 실행에 옮길 태세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정신이야? 가족도 자식도 안죽이 없는 광신자냐, 광신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광신자. 제가 첫 목회할 때 집사님 남편이 읍장이었어요. 제가 주덕읍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읍장입니다. 뭐 저녁 예배 가는 것, 주일 예배 가는 것은 허락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는 못 나와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해요. 야, 너 새벽에 나가다가 읍 사람들이 보면 읍장 부인이 광신자라 그런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새벽에까지 저렇게 교회를 가고.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정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식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겐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도 기쁘고, 자식이 울면 부모도 울고. 저희 첫째 아이가 A형 독감에 걸렸대요. 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덮어놓고 우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제 아내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송이가 A형 독감에 걸려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막 전화를 해서 제 엄마한테 막 울면서 너무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울었나 봐요. 그 전화를 받고 저한테 전화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파요. 자식과 부모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이비 종교에 심지 않은 광신자가 된 걸까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게 진짜 내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절대 신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적혀 있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었나요? 자,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그 기다리던 자식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 약속하신 그 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또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도구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있는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은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이삭은 어차피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안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수결로 할까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이삭은 안 죽잖아요. 그죠?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싫어요.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런 일은 없을 거지. 그런 마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리아로 갈 때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니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 뭐라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절대 신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절대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절대 신뢰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잖아요. 야, 멈춰라, 멈춰라. 중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 하나가 수풀에 뿌리 걸려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만 주목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만 생각하고 거기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삶에도 여호와 이레가 있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신뢰의 관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생각 못하고 그저 여호와 이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여호와 이레만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절대 신뢰의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먹함이 있지 않으세요? 또 긴장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명도 주신 거잖아요. 나를 믿으니까 오늘 2025년을 주시고 1월 10일 이 하루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신뢰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해도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으시지만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니까? 절대 신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지 않나요? 헌신하라 그럴까봐, 재정을 바치라고 할까봐, 시간을 내라고 할까봐,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할까봐, 봉사하라고 할까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그 부산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대요. 목사님 마음에 우리 교회도 오르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어느 날 같은 지방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교회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주인이 전세금을 갑자기 1,000만 원을 올려달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가라고. 또 어디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큰 돈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너무너무 다급해서 이 부산제일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1,000만 원 없으면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정부장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탁탁 털어도 700만 원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광고할게요. 광고를 했더니 누가 300만 원을 헌금해서 이제 그 교회에 보내드린 거예요. 재정을 빵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있는데 왜 교회 오르간이 없나요? 아,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혹시 제가 헌물해도 될까요? 라고 하더래요. 왜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4천만 원짜리 오르간을 그 주에 헌물했대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거제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또 연락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어려운 농촌교회 건축 중인데 300만 원이 없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합니다. 목사님, 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300만 원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근데 또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300만 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얼마 전에 청년들이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빔 프로젝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래요. 옛날에 막 여러분 OHP라는 거 아세요? 등사기 같은 거 불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비치면 가사가 비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얼마냐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교회 돈이 없어. 너희들이 한번 모아봐라.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300만 원 모은 게 생각이 나더래요. 청년회장을 불렀어요. 혹시 그 300만 원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대요. 거제도에 있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지금 300만 원이 없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청년들이 함께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며칠 뒤에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그 300만 원 어차피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빔 프로젝트 살 수도 없는데 그거 우리가 보내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300만 원을 보내서 거제도에 있는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 마무리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서울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OHP 같은 걸 쓰나요?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없나요? 없다고, 살려고 한다고. 그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제가 사주면 안 되겠냐요? 왜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1,4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그 주에 바로 사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여호와 이레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번도 더 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교회가 계단 99개 위에 있었잖아요. 새벽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보세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계단 99개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계속 쇠락해야 해요. 이 교회가 이전하고 건축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는 꼭 그런 분이 있잖아요. 고집 부리는 분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좀 이전하고 건축하려고 그러면 내쫓고. 그래서 이제 80명까지 교회가 줄고,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99개 언덕을 못 올라와서 교회도 못 오고, 이제 교회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장로님들하고 회의했어요. 우리 작정기도 합시다. 그리고 회의를 열었더니 다 만장일치로 교회 이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지가 팔리는 게 문제예요. 230평 부지가 한 필지도 아닙니다. 99개 계단 올라가면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계단 15개 또 올라가면 2층 집을 사서 교육관으로 쓰고, 거기서 15개 또 올라가면 2층 집을 사서 사택으로 쓰고, 이 3단계 230평, 그것도 맹지, 건축 허가도 나기 어려운 그런 맹지, 누가 사나요? 그러니
이전에서 건축하기로 했지만 이게 안 돼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너 믿음으로 선포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지가 6월 달 안에 매각된다 라는 것을 너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사람이 가장 적게 오는 시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6월 달에 이 땅을 매각되게 하신다고 제 마음에 주십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모기 같은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볼 때 불가능한 거죠, 이게. 저도 몰랐어요. 교회 앞에 집이 한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이 7년 만에 팔렸더라고요. 맹지니까. 그러니 이게 3단 230평을 누가 사나요? 거긴 뭘 할 수 있다고. 낙심하고 있었어. 절망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만 나와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고 막 이런 마음도 저에게 막 생겨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벨 소리가 좀 이상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화 벨 소리도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받았더니 땅 보러 온대요. 그리고 그날 그 땅이 매각되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2007년 6월 2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호와 이레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절대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신뢰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뭐가 있나? 긴장감이 있나? 팽팽한 긴장감. 여러분, 연말 되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제 눈을 피하고요, 우리 목회자들 전화도 안 받는 분들이 많대요. 순장하라 그럴까봐, 집사하라 그럴까봐, 권사하라 그럴까봐, 장로하라 그럴까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긴장감이 많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절대 신뢰의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경을 쓰고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